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제3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2020 계획을 발표했는데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고 주택을 공급함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정부의 보도에 대해서 반응이 냉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오늘의 불안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부는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매일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웁니다. 이런 양육 현실을 체감하고 나서 이 부부는 절대로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님도 정부가 잘못 짚었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해주려면 현재와 미래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는 것을 알고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서점가에서는 불안에 대한 책이 많이 팔려요. 우리도 막연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데에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미래가 불안하다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시기인데 마음의 불안을 끌어안고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 왕은 우리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의 그 나라에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놓았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주 정교한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가짜 사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분향하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중병이 들자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병드는,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개인적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선지자를 찾아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두 왕을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로보암이 지난 22년 동안에 그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병들자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생각해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고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여로보암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자신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2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 알면 안 됩니다. 만일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발각이 되면 여로보암 정권은 무너질 거예요. 그가 세워놓은 모든 거짓 우상 숭배의 종교 체제가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베델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베델의 제사장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로보암의 왕권과 모든 우상 숭배 체제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남편들이 자기가 할 때 귀찮은 일, 힘든 일은 전부 아내에게 시키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아내를 시골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을 시켜요. 그리고 시골 농부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가져갈 만한 예물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걸 준비했나요? 3절에 보시면 떡 10개, 과자, 꿀 1병. 그야말로 아주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 아내가 올 것을 얘기해 주시고 세 가지를 이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할 것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다윗에게서 나라를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나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14장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느니라.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목격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목격자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내다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죄를 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시대의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저항성이 얼마나 미약한가에 대한 그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점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싸여서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것처럼 한번 이 토네이도에 휩싸이면 인간이 이 죄성에 휩싸이면 죄가 죄인지를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죄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오늘 두 번째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을 듣고도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나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11장에서 하나님은 네가 순종만 하면 영원한 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우상 숭배하자 네 집에 재앙을 퍼부겠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시나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 모든 남자를 하나님 아직 고압 호수를 대고 바닥 청소하듯이 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완전히 청소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모든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를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으리라.
가장 치욕적인 죽음은요,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개가 먹고 죽었는데 새가 먹고, 이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굴욕적인 심판이 개가 먹고 새가 먹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을 깨끗이 다 청소해 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일어나 네 집으로 가면 네 아들이 죽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라. 나머지는 전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요. 여로보암의 아들만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13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 잔길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여로보암의 아들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참된 하나님의 종교가 회복되기를 갈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갓대같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강너머로 내던져 버리시리라. 물론 300년 뒤에 일어날 심판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손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나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특성입니다.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유엔 대사 오준 대사가 뉴욕 안보리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탈북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탈북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탈북자는 아무나, anybody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탈북자 얘기를 했어요. 10대 때에 북한을 탈출을 해서 12년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이현서 씨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서 씨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그 영문 수기책을 썼어요. 오준 대사가 이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현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를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력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북한을 떠나는 것은 마치 중력을 떠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력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그 지독한 고통과 불행, 삶의 절망, 삶의 슬픔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게 북한을 탈북하는 거래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탈출시키는데 자기 생애를 다 허비를 합니다. 오준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에 가족이 날마다 안전하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녀 곁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 사람의 잘못된 우상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하지만 탈북한 뒤에도 그들의 삶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죠.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리더를 잘못 만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자책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31절까지 유다 땅 르호보암 왕도 여로보암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안을 온통 우상의 더러운 이름으로 채워놨습니다. 22절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 우상을 섬기는 데 탁월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유능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최고의 열정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 사람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탁월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의 유능함을 드러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23절, 24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럼 나무가 다 푸르지 않나요?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 빨간 헝겊, 하얀 헝겊, 노란 헝겊 걸어놓고 모든 샤머니즘을 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산당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 장소 산당을 곳곳에 지어놓고 무엇보다도 우상과 아세라상, 여기 이것은요 가나안 종교의 남신과 여신을 의미하는, 가나안 종교의 남신과 여신을 동시에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쪽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섬깁니다. 가끔 역에 가시면 이런 플래카드 들고 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님 어머니 창시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초원이신가? 재혼. 하나님 어머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미신적 본능은요 반드시 남신과 여신을 같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또 보여주는 증거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우상 숭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신전에 매춘을 해야만 제사가 완료가 돼요. 그들은 매춘을 통해서 가나안 신들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매춘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고 매춘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체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가나안 우상 숭배에는 매춘이 뒤따랐어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는 겁니다.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셨는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은지라. 역대하 12장 1절에 하나님은 왜 애굽 왕 시삭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로보암이 자기도 죄를 짓고 모든 백성을 죄를 짓게 했어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자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본받아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빠르게 확산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냉담함,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의 영향력은
메르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이 되어오면서 순식간에 한 시대를 멈춰버리고 한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율법을 버렸는데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역대하 12장 5절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르호보암과 백성을 버렸습니다. 계속 버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자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시삭이 무려 병거 1200개 그리고 마병 6만 셀 수 없는 연합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빼앗기고 솔로몬 왕궁에 있던 금방패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뺏기고 뺏기는 거예요. 보물도 뺏기고 금도 뺏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황금 시대가 순식간에 청동 시대로 바뀝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동안에는요 금방패를 들고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성전에 예배 들어갔는데, 이제는요 청동 방패를 들고 왕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되어져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헌신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죄악이 또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조셉 스토어웰 박사가, 그분의 사무실이 9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키가 한 150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헝겊으로 엘리베이터를 닦는데 높은 곳을 닦을 수가 없으니까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 의자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스토일 박사가 자기가 교장인데 엘리베이터를 닦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셨는가를 기억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스프레이와 헝겊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가 엘리베이터 위쪽을 다 닦은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엘리베이터가 몇 번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이 타고 직원들이 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청소하시네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조셉 교장님이 이 엘리베이터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서 요즘에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요즘에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내가 타면 그 사람들이 청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요즘에 힘들지 않대요. 조셉 목사님의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행동이 자기도 죄를 짓고 수많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모든 백성이 본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르호보암이 이렇게 타락한 우상 숭배자가 된 데에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10자장에서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2번씩 반복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31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솔로몬은 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까? 아내들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은 누구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엔 솔로몬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암몬 사람 어머니 나아마가 있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이 아니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한테 네 인생 내 인생 다르다고 해도 둘은 한 몸입니다. 아내가 나는 나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산다고 분리를 해도 둘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의 인생이 하나의 혈통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인생 속에 자녀가 있고 자녀의 인생 속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의 유산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에 그 영향력이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됐습니다. 남자와 아내도 한 몸이고 부모와 자녀도 혈연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우리도 나와 너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 12만 킬로미터의 실핏줄로 우리가 한 번 7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가 약 6리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나와 너가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나를 통해서 너에게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나와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야지 만일에 잘못된 것이 흘러나가면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죄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의 가족연구협회가 미국 국가건강연구센터와 함께 50개 주에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 전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분야의 통계를 얻어냈는데 부모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아이들에게 어떤 특성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부모가 성실하게 예배하는 가정에 뭐가 다른가,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성적이 월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50개 주에 대한 평균을 냈는데 주마다 다른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학교 성적이 무려 5.5배가 높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5.5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과 부모와의 관계를 친숙함을 만들어내는 게 2.5배가 높아요. 이 통계를 가지고 심리학자 니콜라스 질 박사가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선생님과 이웃과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크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배운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존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당연히 십자가의 화목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화목을 온 마음을 다해서 빨아들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아웃풋 되겠어요? 화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사랑과 화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심을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능력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냥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특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이어져 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 다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에서 바울 당시의 모든 고기는 로마의 신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서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 형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해서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에 그 형제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짓는 죄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왜요? 고기는 다 로마 신전에서 나오니까 자기가 고기를 먹을 바에 차라리 고기를 먹고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 나는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화목의 정신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한국유리 창업자이신 고 최태섭 장로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중심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의 철학이 뭔가,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황금률이었습니다. 황금률이 뭔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찾아낸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보좌와 권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신이 뭔가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최태섭 회장은, 그 장로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먼저 나눠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네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한국유리는 모든 이윤의 20%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이걸 나누어 주느냐고 말하는 간부나 회사원이 있을 때마다 최태섭 장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가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 부자가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존경을 원하면 내가 먼저 존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존중히 여기게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순환되는 거 아닌가요?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 주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죄성도, 인간의 이기적인 목소리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켜잡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한 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냉담한 무관심한 자리로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시작점이었어요. 내가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화평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로 살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서 우리가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말과 행실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내 개인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에게서 멈추지 않고 르호보암의 죄가 르호보암에게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만 흘러가게 해주시고, 은혜스러운 것들만, 사랑스러운 것들만, 축복이 되는 것들만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